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마땅히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야 되고, 교회는 또한 당연히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은 말씀에 기록된 그 약속들이 내 인생의 축복이 되고 내 영혼에 대해 기업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놓치게 되면은 사망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은 에덴 동산을 우리 하나님께서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을 축복의 동산으로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살 때는 저들이 행복이 가득했고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지 않아도, 이마에 땀이 흐르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사는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타락한 이후에 쫓겨났고, 그리고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취할 수 있는 이러한 이 고통 속에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괴로움은 죄의 권세입니다. 죄의 권세로 사단이 이렇게 몰고 오는 것인데, 사단이 죄의 권세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하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하는 것이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은 죄의 권세가 나를 누르게 되고, 그리고 내 인생은 가시와 은근키가 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의 말을 쫓음으로 사단의 권세가 그 인생에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은 생명의 길인데,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고 사단을 따랐으니 에덴 동산에서 살 수가 없고, 그들이 에덴 동산을 떠나가니까 그들의 앞길은 가시와 은근키가 그들의 발을 감는 것을 보게 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길이 막혔는데, 하나님은 두루 도는 화영금과 거룩 천사를 명해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창세기 3장 24절 보면은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종쪽에 있는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못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사단을 쫓아서 따먹은 것이죠. 마귀가 와가지고 하와에게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명령을 버리고 마귀 말을 쫓아갔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죄악된 인생의 이 막아놓은 이 길은 다른 그 어떤 것으로서 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없이는 이 축복의 길을 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언을 주시면서 장차 여자의 후손이 너희를 건져낼 것이라는 이 예언을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에 빠진 것이 얼마나 이렇게 엄중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운가를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청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성소의 이 성전에 보면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는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휘장은 배로 이렇게 견고하게 짜서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들여 내려놨는데, 이 두께가 10cm 가량 되는 이 두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을 여러분 10cm로 짜가지고 내렸다는 것은 무게도 꽤 되겠지만은 이것을 이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성소까지는 백성들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도 준비하고 기도도 이렇게 하는데 지성소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순번을 정해서 1년에 한 차례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허물과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러한 그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제사장이 그 제물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피를 뿌리고 백성들의 죄를 속량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이러한 이 죄사 행위를 받으시고 그 백성들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그 영혼이 떠나가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주님의 이 육체를 이렇게 하시는 것이 곧 휘장을 하심이요. 누구든지 지성소 안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이 축복의 길이 열려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고 그리고 속죄의 길이 열려졌다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을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어느 민족이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도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응답을 주는 이 세계를 하나님 열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인생은 축복의 길 대신 예수를 만나야만이 바른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예수를 만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특권을 얻었다면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드린다는 것은 내 인생의 큰 축복이요. 그리고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음성을 분별을 했습니다. 창세기 나타난 아브라함은 결혼했지만은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녀가 없어서 고대 사회는 여러분 자식이 그냥 그 힘이고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해서 이렇게 권세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자식이 없어서 그 인생이 슬프고 그래서 그는 후계자를 이렇게 이 종 중에 한 사람을 세우려고 마음에 이 작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서 오늘 이 12장 1절에 보면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짐을 꾸려서 떠나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진다는 것은 내게 축복이고 비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이 하나님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에 내 말로 들려질 때에 이것이 들려지는 것이 은혜요. 순종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내 발등의 빛이다 하고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의 인도를 받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라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축복의 세계를 열어가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명령은 내가 살던 고향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가 익숙한 곳, 너의 환경, 보이는 것을 따라 살던 곳에 정착하지 말고 떠나 이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살던 이 고향 그리고 친척집은 아비집은 우상 숭배로 더러워진 그러한 땅이고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아브라함의 이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러한 사람이었지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언약을 주시고 기업을 약속했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 것 삼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 말씀이 내게 와닿아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이뤄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는 대단한 이 축복이 들어있고 비전이 있고 구원의 이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내 것 삼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데 무엇으로 내 것 삼느냐 하면은 믿음으로 내 것 삼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했으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따라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러분 신비의 세계입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소중히 여기고 따라가는 자가 누린 복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 하나님 백성들이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가 있고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축복이 올해 여러분들에게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시편 저자가 노래한 것처럼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함을 누릴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읽기를 즐거워하는 성도는 말씀을 이루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축복은 하나님 말씀의 축복입니다. 우리도 2026년도에 여호와의 음성을 따라 진군하는 복을 여러분들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에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에는 희망이 있는데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인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곧 아버지께 가는 길, 영생의 길이라는 것이죠. 아담의 범죄로 하와의 범죄로 영생의 생명나무 과일을 취할 수 없는 그들, 두루두루 화영금과 그룹 전사를 지켜서 못 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의 생수도 주시고 구원을 베풀으시는 이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아름다움을 여러분들이 본받아 사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위대한 이 주의 종들과 우리의 선배들을 이렇게 바라보게 하지만은 때로는 말씀 어기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징계받은 사람들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성경은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울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울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에 오물이 묻었을 때에 거울을 보기 전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거울을 볼 때에 발견하게 되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소견대로 오르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이게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니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것, 말씀에 비껴가고 말씀을 어긴 것을 끄집어내어서 말씀 속으로 집어넣어야만이 축복의 길이 우리 인생에게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홍해를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출애굽 14장에 기록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는 것을 그들이 만났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라고 주신 것인데 요한계시록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그리고
복을 받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연말에 이렇게 되면은 연초에 광고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은 자에게 상을 준다고. 보라가서 왜 상이 안 올라왔나? 광고를 했는데 정신을 딴 데에 나왔는가 봐. 준비했어? 저 준비 안 했단 말이야. 성경을 읽으면은 왜 여러분 복이 있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이뤄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했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 막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철번거 600성을 발해가지고 장수들을 태워가지고 저들을 죽여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방법이 많다는 것이죠. 왜냐?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뭐냐 하면은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말로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옆도 막혔을 때에 방법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께는 방법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진군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의 질서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습니다. 여러분 75세가 되면 나이가 많은데 아브라함이 몇 세 살았습니까? 175세를 살았어요. 그래서 175세 중에 75세는 여러분 상당히 이 비율적으로 말하면은 청장년에 속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음성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느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들어야 하고 순종해야만이 내게 복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은 내게 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할 때에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달라고 구하라 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 들은 말씀을 이루도록 기도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약속하신 언약은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면은 별을 다 세지를 못하죠, 여러분. 그리고 그 별이 우리 눈에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별들이 있다는 것이죠. 너가 별을 셀 수 없는 것처럼 너희의 자손도 이렇게 많으리라 이렇게 한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걷는 자에게 말씀을 따라간 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더라. 로마서의 주제는 뭐냐면 이신칭입니다. 너가 믿느냐? 너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려우신 분이시고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다는 것입니다. 너를 축복한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으니 하나님 그를 의로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믿으니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A라는 사람에게 복을 이렇게 빌었을 때 이 A라는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단 말이죠. 그러면은 복을 빈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그리고 육신의 소욕에 젖어가지고 이 하나님 사람을 저주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저주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저주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고 성도들을 볼 때마다 축복받게 할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은 저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지. 우리 눈으로는 저 사람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 같지만은
또 우리 눈에는 저 사람은 정말로 믿음이 없는 사람 같은데 어떤 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여러분 믿음이 드러나기도 하고 좋았던 사람 같은데 없어지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녀양에 있는 것처럼 형제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 너무나 아름답다고 이렇게 축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자칭 어렵다는 자를 하나님은 외면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여러분 화이설진저 서기관들아 그리고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전 구석에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이런 죄인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주님이 구원해 내시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때를 지나면은 여러분 영혼의 때가 있습니다. 1년이 지나가는 올해도 이제 1년 이 두 번째 주일이지 않습니까? 52주 중에 2주가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50주가 지나면은 또 송구 영신 예배 오고 1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때 1년, 2년 지나가면은 영혼의 때가 이제 도래하게 되는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창조자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되었다고 새날의 중요함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새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처럼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11장 9절에 보면은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해라. 그리고 내 청년의 날을 기뻐하고 마음에 원하는 이런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좋은 대로 행해라. 이렇게요. 그런데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이렇게 알아라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너가 말씀 안에 살아는 거예요. 너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는 거죠.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만이 심판주 앞에 설 때에 여러분의 영혼의 때에 설 때에 여러분 잘했다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육신의 때는 여러분 너무나 짧습니다. 100년 이쪽 저쪽 아브라함은 175세 살았지만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지금 현 상황에는 살지는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영혼의 대한 이 시점에 오면은 이 100년 이쪽 저쪽의 이 삶이 너무나 짧은 삶, 한 점이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점과 같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주를 이렇게 운행해 가시는데 이 점과 같은 이 영혼의 세계에서 점과 같은 이 한 점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를 내가 만나고 여러분들의 구원의 이 선물을 받았고 영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대단한 기쁨이지 않습니까? 행복이지 않습니까? 축복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어둠의 날은 여러분 죄악을 따라서 사는 인생으로 죄가 재미있고 이 땅에 돈과 권력과 명예에 목숨 걸지만은 거기는 파멸의 길입니다. 여러분 오락에 취한 자는 오락에 끌려가요. 술에 취한 자는 술에 끌려가고 약에 취한 자는 약에 끌려가고 여러분 그걸 즐겼고 그것을 정말 이렇게 좋아해가지고 그것이 자기 몸에 인이 바뀌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로 충만한 은혜의 길을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해야만이 어느 곳, 어느 처소에서도 예수 중심의 생각, 예수 중심의 말, 예수 중심의 행동이 나타나게 되고 저 사람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나 안디옥 성도들은 여러분 1년 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우리 예수님 뭐랬습니까? 넓은 길 끝에는 멸망이 있다 하시면서 너희가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 안에 사는 길이요. 빛 대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길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때로는 여러분 좁은 길일 수 있고 그리고 좁은 문 같아 보여도 그 길 끝에는 생명이요. 그 길 끝에는 축복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안에 계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니 그런즉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누가 사시느냐? 예수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와 함께 여러분들이 언원하고 살아가는 은혜의 길을 바랍니다. 영적 승리자는 빛의 길을 걷는 자들인데 빛의 사람이 찾아가는 행복은 성경과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다, 빛의 사람이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명령을 듣고 75세인데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더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성령께서 명령하실 때에 여러분 주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은혜의 길을 바랍니다. 주의 명령을 따라가야지. 여러분 내가 주의 명령을 따르지 않냐고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좀 잘 살아보고 어느 도시에 가서 잘 살아보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말씀 따라 걸어간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엄청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 삶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를 증명하는 멋진 교회 시대를 여러분들이 꿈꾸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나타내면서 살기를 바라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알고 여러분들이요 이 부모의 이 영권에 이 압도를 당할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는 것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따르는 고난의 길에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걸어간 길에도 가나안 사람이 이미 거주하고 있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따라 걷는 길에는 여러분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형통한 길이 아니더란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가라. 거기는 적과 꿀이 흐른다. 그런데 여러분 정탐꾼을 보내보니까 10명의 정탐꾼은 뭘 봅니까? 아낙 자손의 후예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이러한 이 철병거를 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켜 주세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의 현장을 만나면은 사람의 지혜로 헤쳐나오려고 힘쓰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안 될 때에 자포자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특권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했습니까? 주 여호와를 앙마하라. 그러면 새 힘을 주겠다 하지 않습니까?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자빠지는데 여호와를 앙마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창공을 힘있게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새 힘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운이 딸리는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길 바라요. 앙마하는 건 뭡니까? 바라고 또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 나타난 여호와 앞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예배를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세 사람 모여도 예배도 여러분 그렇고 수모임에서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배할 때도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걸어간 길에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세요. 적이 있고 그리고 수많은 이런 적들과 위험이 있어도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말씀을 비껴서 나가지고 가는 길에는 주님이 책임지지 않아요. 여러분. 가시와 은근기가 그 인생의 발을 잡아서 넘어지게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믿음의 길입니다. 성도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의 제단을 쌓는 은혜의 길을 바랍니다. 두세 사람 모여서도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고 혼자서도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고 여러분 뜻을 정해서 기도하시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고 기도하는 은혜의 길을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계속해서 옮겨 다녀서 남방으로 점점 옮겨갔더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기록하고 있는데 17장 이 4절에 8절에 보면은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었어요.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너에게 태어난 이런 이 많은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서 왕이 나게 될 것이다. 너와 내 후손과 영원한 언약을 세워 줄 것이다. 가나안 온 땅을 내 후손에 주고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영원한 이런 이 기업이 되게 해주시고 그들의 하나님 되어 주겠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줘야 돼요. 오늘 한국교회가 여러분 쇠퇴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신앙의 선배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사님들, 자녀들이 여러분 믿음 생활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들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 삼았는데 자기 자녀들은 세상 길에 그냥 내줬단 말이죠. 내가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공부 많이 하고 이 교회에 가서 이 중고등부 예배 자리에 앉히는 것보다 학원의 이 길로 내몰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교회가 쇠퇴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시고 이루어 가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의 하나님이 내 자녀의 하나님 되어야 되고 우리 신앙의 선배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어져야 돼요. 아브라함의 인생길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인생은 세월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여러분 믿음이 점점 더 커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오래 살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 뭐냐면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이었어요. 성도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본향을 사모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화려하고 이 세상이 놀기 좋고 이 세상이 정말로 좋아 보여도 그 달콤함에 그냥 내 영혼 맡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영혼을 적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면서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집을 향해 가는 길에서 여러분 한 명도 이탈자가 없어야 돼요. 한 명도 이탈하면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 혹 소풍 갈 때는 혹 우리가 이 어디 갈 때는 수련할 때는 뭐 부흥회 할 때는 혹 여러분 이탈할 수가 있어요. 안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나라에 가는 데는 이탈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예수 잘 믿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을 말합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시험에 들지 말고 여러분들이요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면은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다른 거 바라보니까 낙심되고 시험되지 예수님만 바라보면은 낙심될 일이 없고 여러분들이 시험 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5년을 지났고 2026년을 이 새해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모습이 내일의 축복이 되도록 살아가기를 바라요. 오늘의 말이 내일의 이 열매가 되도록 여러분 오늘 말을 잘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입만 벌리면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입만 벌리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인생이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입만 벌리면은 축복의 언어가 나오기를 바라요. 못 살겠다 어렵다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행복의 언어를 쓰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언어를 쓰기 바랍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이 여러분을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언어를 사용한 축복의 통로를 열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기록된 것은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도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믿음의 거장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 믿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 것처럼
여러분도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그 축복의 세계를 열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받고 순종해서 복이 된 것처럼 너는 복의 근원이라. 사람들이 너를 축복하면은 축복한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사람이 너를 저주하면은 저주한 그 사람 내가 저주하리라. 복의 근원이 되었고 복이 되었는데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한 복이 된다는 것이죠. 옆에 분에게 말합시다. 당신이 참 복된 사람입니다. 복으로 사는 이 한 해. 그래서 내년 이맘때 되면 1년 살아가면은 여러분들 정말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산 결과가 이렇더라는 간증자가 여러분 많이 나오기를 바라요. 우리 지난해 여러분 수요 예배 때 제가 이 목양 준비할 때 여러분 장로님들 선교사님 이런 이 간증을 이렇게 듣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이 삶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처음 삶의 현장에서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환상 본 것이 아니고 꿈에서 어떤 것을 보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드러내는데 우리 성도들도 올 한 해 살면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내 인생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3차로 동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